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들,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아픔과 고통들, 그것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것, 그리고 그것에서 겪으면서 아팠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돕고 있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셨다, 말하자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1장에서 많이 보았죠. 1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2장부터는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당하게 지키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속에서도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어떤 역할을 하다가 이제 회심을 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그렇게 핍박했는지 알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식층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선방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던 길에 회심을 하고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바울이 엄청나게 싫었을 거예요.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를 싫어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그에게 무슨 일이나 아니면 조그만한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러한 것을 겪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곳에서 보편적으로 볼 것은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1절부터 말하자면 16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슨 부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내가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직분,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격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반박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16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핍박받을 때, 그리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핍박, 어떤 것을 더 중하게 여기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는 소리를 귀를 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 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그냥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해서 핍박한다면 나는 그냥 귀를 막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때요?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핍박을 한다면 그 일을 향해서 아마 들고 일어설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향해서 오는 핍박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공감하지만, 공감하고 그 일을 다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을 때에 누가 일어나서 교회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에 대한 것보다 어디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핍박이 왔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내 시대, 내가 겪고 있는 것들, 어떤 것으로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것을 증거하려고 제가 성경을 봤을 때에 느낀 것이 뭐냐면,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에 대해 다가오는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믿음을 지키면서도 그 안에서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믿음에, 그리고 또 신앙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나를 한번 다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로도 그렇고 교회 행사도 그렇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 동안에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위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지켜줄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고난 중에도 내가 아픔 중에도 내가 매를 맞고 내가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강주를 타고 섬을 내려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도 자신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무엇이 우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먼저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 나도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증거하면서 걸어갔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가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내 믿음의 단계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그것을 알고 느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그리고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기야말로 내 믿음의 위치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가고 싶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것을 내가 상상하지만 내가 너에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항상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가까워지고 더 커지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보고 싶고 보고 싶지만 지금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어디에?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알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그 사람, 그 성도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대화하지 못하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당신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만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만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서로 소통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성장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로 자신의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17절에서 20절까지는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너희들을 향해서 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내가 품고 있는 소망과 기쁨,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내가 그것을 인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그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상은 그 면류관의 열매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의 가장 귀한 열매는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 내 면류관의 열매는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시죠. 하지만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이 될 거예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열매를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킬 수 있게 또한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저는 잘 몰라요. 내 자신만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요즘은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며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갖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만이,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만이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와 함께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야말로 기도가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야만이 우리가 이 어둡고 어두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과 기쁨의 자리,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